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제4강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어로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 빛이 만들어져서 다가오기 이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상태가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ithout form.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모양 지워진 것이 전혀 없는 어떤 원시적인 형질의 상태 그대로의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그 땅은 지금의 땅같이 이렇게 굳어진 어떤 딱딱한 그런 형태로서의 땅이라기보다는 매우 이 유동적인 어떤 이 액체와 같은 액정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이 체질이 흐르는, 그래서 물은 어떤 형태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의 형질이 without any form, 어떤 형태를 가지지 못한 채 땅이 원형질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공허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void. 그 말은 내용물이 전혀 채워지지 아니한 텅 비어있는 그런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직 거기에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수목도 없고 거기에 무슨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아니한 그런 void,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흑암은 그저 어두움, 캄캄함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The deep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깊음이 무슨 깊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온 전체가 깊은 그런 흑암 속에 덮여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표현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모양 지워지지 아니한 유동적인 그런 원형질의 상태의 땅이요, 또 전혀 내용물이 채워지지 아니한 텅 빈 모습이요,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것을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현상으로서의 땅의 상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곧 빛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빛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아주 확실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증거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진리와 복음은 어두운 영혼에게 빛이 된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심령은 마치 빛이 오기 이전에 땅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심령은 빛이 없는 땅과 같아 아주 혼돈된 그런 심령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모양도 결정되지 아니한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결정되지 못한, 그래서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저걸 다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지 저것이 덜 중요한지 전혀 결정되지 아니한, 그야말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모양이 주어지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목적 없고 방향 없는 그런 어떤 미결에 아무런 폼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대단히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없는 마음은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심령은 공허한
인생과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그의 진리가 되는 복음이 없는 마음은 내용이 전혀 없는 void, 텅 빈 그런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와 자기 삶에 대한 모양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그 안에 내용물이 전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늘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바 되었고 또 누렸던 세기의 참 미녀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때 한국 정치 권력의 정상에 서 있었던 대통령이 왜 스스로 투신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자아와 생의 어떤 결정과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허무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우리 마음은 빛이 오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를 말아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참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빛 되신 예수와 그 진리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면은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모심으로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했던 내 심령과 인생살이가 이제부터는 질서정연하고 또 내용으로 채워지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의 하나님이시란 그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창조 사역에 동참했으며 그것도 처음 시작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다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수면에 그 다음 운행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그 의미를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 창조의 현장에 동참되어서 거기에 운행했다. 운행한다는 말은 여기 hovering이라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 달걀이 품어진 가운데서 깨어져 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덮고 어미닭이 그 알 위에 이렇게 펴 있는 것처럼 그 brood over, hovering,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 창조의 현장에 동참되어서 그 운행하고 계시는, 활동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거나 또는 이 창조 사역에 삼위가 동참된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성경 기록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강화시키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본문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참 영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도 참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